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어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며 소생케 되며 새로운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앉고 서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무슨 세계라고요?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물질 세계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만져지는 것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 세계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이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에서 파생되어진 세계입니다. 이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의 일부분이에요.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물질 세계가 일부분 빠져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 세계가 영적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누가 가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꾀어서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회의를 하세요. 어떤 천사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천사는 저런 말을 하는데 어떤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제를 하시지요. 그래, 네가 가서 행해라. 그래서 하늘에서 회의가 끝나고 나니 무슨 일이 생겨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지요.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이번 전쟁에서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올라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왕이 죽었더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선지자가 본 그대로, 영적 세계를 본 그대로 이 물질 세계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악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악한 영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세계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내 가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강원도 태백에 있을 때에 제가 양을 키운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양 담당자, 양 책임자, 양을 키우는 거죠. 몇 마리 키워요? 300마리 양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주일날은 예수원도 하루 종일 푹 쉽니다. 아침 8시인가 7시인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1시간 반 정도 예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안식하는 거예요. 봄이면 산에 꽃이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몰라요. 정말로요. 정말 온갖 종류의 꽃이 펴서 봄 되면은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방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봄 되면은 아침 일찍 뭐 라면 싸들고 냄비 들고 그리고 산에 가요. 하루 종일. 겨울이 기니까, 겨울이 한 뭐 거의 6개월 가량 되니까 10월부터 뭐 이렇게 그 빗속에 막 눈발이 날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겨울이 기니까 봄이 와가지고 막 온 산하가 막 예쁜 꽃이 피어나가면은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들뜨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있질 않습니다. 집에 있질 않고 뭐 간식 챙겨가지고 혹은 뭐 냄비 들고 그리고 라면 들고 산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꽃 구경하고 나무 구경하고 놀다가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해 떨어질 때 내려와요. 그렇게 겨울이 길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원에서 양을 키울 때에 주일이니까, 그날 하루 종일 쉬는 날이니까 밖에 나갔다가 태백 시내에 나갔다가 볼일 보고 돌아왔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목장에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아니, 양이 다 어디 갔을까? 도대체 저기 양사에도 가보고 저쪽 방목지에도 가보고, 땅이 넓거든요. 그래서 다 돌아봐도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도대체 이 양이 어디 갔나? 누가 본 사람 없나?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딱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녀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양이 똘랑똘랑 나가던데 대장이 나가니까 다 따라 나가던데, 그럼 문을 막으셔야죠. 그분이 한 이야기가, 지네가 나갔으니까 때 되면 들어올 거야. 걔네가 여기가 집인 줄 아니까 들어올 거야. 그분은 천하태평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양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습니다. 양이 들어오긴 뭐 들어와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 올 때쯤인데 양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총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 총책임자는 따로 있어요. 총책임자는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도대체 양이 어디 갔나? 양이 언제 들어오나? 그분은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일째 되는 날인가? 도대체 양이 어디 있는지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서요, 트럭을 가지고서 양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 좁은 계곡에 가기도 하고 태백 쪽으로, 정선 쪽으로 이쪽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녀도 그 넓은 땅에서 양을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총책임자는 다르더라고요. 트럭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견우 형제, 저거 뭐야? 저 산에 산비탈이에요. 뭐가 있는데 저거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산에 밭이 있는데 밭에 이게 하얀 게 똥똥똥 떨어져 있더라고요. 비료포대 같은데 고냉지 채소밭이거든요.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배추밭은. 저기 비료포대 같은데? 그치, 비료포대 같지? 저한테 또 묻더라. 견우 형제, 저 비료포대가 움직이는 것 같아?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다시 봐봐.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갑자기 뭐라고 그래? 양이다! 그러더라고요. 양이다. 와, 트럭 몰고서 막 그 산비탈. 여러분, 남일이니까 재미없으시죠, 여러분? 3일 만에 양을 봤어요. 양이다! 그 산비탈을요, 아버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몇 분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 산비탈을 비포장길에 와 트럭 몰고 정말 거칠게 올라 와 참 돌이 퉁퉁퉁 튀는데 와 결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급하게 올라갔는지 나중에 내려왔는데 뭐가 없어졌더라고요. 차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진 줄 아세요? 트럭 연료 탱크 뚜껑이요 덩덩덩덩덩 흔들리는 열려가지고 없어졌더라고요.
그 정도로 세게 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봤더니 올라가면 점점점 보는데 정말 비료포대라고 생각했던 그게요. 점점점 이렇게 보이는데 움직이더라고요. 뭐예요? 잃어버린 300마리의 양이 거기에서 배추밭에서 남은 배추 뜯어먹으면서 한가롭게 우리 쳐다보고 있더라고. 아이고 저 주인이 오는데 어떡하냐? 갈까요? 대장님 도망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누구 찾아요? 대장부터 찾는 거죠. 골리앗이라는 녀석이 대장이었는데 이 싸가지 없는 녀석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양이 있었는데 걔가 수컷이고 제일 대장이에요. 딱 걔만 찾는 거예요. 왜요? 걔를 잡아서 끌고 가면 나머지는 다 따라요. 그러니까 수컷이 저기에서 우리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트럭을 제일 먼저 거기로 딱 대고서 걔를 딱 잡았죠. 골리앗을 딱 가자. 가자. 하여간에 데리고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나절 걸려서 양 무리를 끌고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몰고 와야 되니까 한나절 걸려가지고 나중에 양사로 양들을 다 몰아 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문이 문제다. 문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니 그 틈으로 양이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양을 다 되찾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에 문을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저희 집에 이제 들판 한가운데 있잖아요. 교회가 들판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저희 옆에 건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저희 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빠, 뭐 이쁜 풍경은 다 없어졌네. 제가 이쁜 풍경이고 뭐고 난 아빠 좋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분들도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하고 사모님도 이제 교회가 가려지네 그러더라고요. 저기 강호대에서 보면은 이제 교회가 가려지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 그랬어요. 왜 괜찮아요? 일단 건물이 들어와서 바람 좀 막아줬으면,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람 좀 막아줬으면, 이게 제 마음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뭐가 들어올 것이다. 뭐가 들어와요? 물류센터가 하나씩 들어오게 될 것이다. 들어오는 게 다 물류센터만 들어오고 있네 지금. 저 옆에 짓는 건물도 주택이 들어오면 제일 좋겠죠. 아파트가 들어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건 아니고 뭐가 들어오냐? 건축 자재상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사무실 짓고 건축 자재를 쌓아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건축 자재상이 뭐예요? 그것도 물류센터지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물류센터만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모든 일은 누구의 뜻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김견호 목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면 되죠. 우리가 누구의 뜻을 쫓아가면 돼요? 주의 뜻을 쫓아가면 되죠.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예쁘게 있길 원하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저지요, 저. 집이 예쁜 집이 있고 예쁜 풍경 속에 있고 원하는 거 여러분 다 쓸데없습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주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기대할 거 뭘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창조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창조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창조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미리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미리 온 사람들이, 주의 뜻을 따라서 미리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창조교회는 부흥하여서 교회를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 일들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문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들판 한가운데 교회가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누가 들어와요? 원하지 않는데 제가 그 사택 주방 뒤쪽에 겨울이면 그쪽으로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갈 일도 없고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뭐가 쫙 깔려 있어요? 쥐똥이 쫙 깔려 있어요. 아니 쥐가 언제 들어왔지? 쥐똥이 쫙 깔려 있다는 거는 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를 안 들어가니까 쥐가 와서 쥐똥이 쫙 깔려 있어요. 쥐똥만 깔려 있으면 괜찮아요. 쥐똥 냄새다, 쥐 오줌 냄새에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저기 뭐가 갈가져 있어요. 갈가져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쥐가 자리를 잡으면 사람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지요. 뭐 요즘은 잘 말하지 않지만, 하지만 쥐가 옮기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패스트가 옮기지요. 패스트도 얼마 올 수 있고. 쥐가 여러 가지 병을 옮기지 않습니까? 쥐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쥐 없애느라고 혼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쥐 찐득이 갖다 쫙 깔아놨더니 나중에 이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누가 소리를 질러요? 예? 예? 누가 소리를 질러요? 제 아내가. 목사님 빨리 와봐. 왜? 잡혔어. 뭐가 잡혔어? 쥐가 잡혔어. 갔더니 쥐 2마리가 잡혀가지고 와 이러고 있더라고요. 쥐들 그 2마리가 끝이 아니에요. 쥐 잡아가지고 이제 치워놨죠. 그래도 쥐가 또 잡히더라고요. 한 3마리인가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에 쥐가 들어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집안에 쥐가 들어오면 사람에게 폐를 끼칩니다. 그냥 폐가 아니죠. 예전에 제 후배가, 신통교회 후배들이 이제 예전에 지금 좀 알바를 할 때, 카페에서 알바를 할 때에 그때 집하고 카페가 뭐니까 잠을 카페에서 잤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 알바하고 거기서 그냥 그 테이블 치워놓고 거기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자고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왔어요. 왜 집에 왔니? 병원에 가야 되겠대요. 왜 병원에 가냐? 밤에 잠을 자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느낌이 쎄해. 그래서 눈을 번쩍 떴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쥐가 발가락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제가 말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쥐가 발가락을 갉아먹고 있더래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일어났죠. 얼마나 놀랬겠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엄지발가락. 근데 그냥 살점이 몇 개 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다리가 팅팅 붓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삶 속에 쥐와 같은 존재가 들어와요. 누가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영이. 성경에서 악한 영들을 표현하는 하는 표현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러운 영이에요. 악한 영들은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러워요? 영적으로 불결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죄의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머물면, 그들이 사람에게 드나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더러워집니다. 어떻게 더러워져요? 도덕적인 관념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진짜로요. 그래서 사실은 무당과 점쟁이들의 삶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무당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점치고 굳는 사람들의 삶이 상당히 문란합니다.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란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상당히 삶이 도덕적인 경계가 막 무너집니다.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이고, 또 하나 실제적으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더러워요. 잘 씻지를 않아요. 잘 씻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잘 씻지를 않습니다. 또 뭐 해요? 집을 청소를 안 해요. 설거지를 하지를 않아요. 집에 가면 집이 지저분해요. 이게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쥐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쥐가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파리떼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요? 자꾸 파리가 집안에 들끓으면 자꾸 뭐예요? 여기저기 나를 낳지요. 생선 먹으려고 했는데 생선이 허옇게 돼 있죠. 나 좀 있으면 아이고 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깜빡 잊고 나중에 보면 거기에 이미 구더기가 시글시글합니다. 파리떼가 들어오면 집안의 모든 일들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쥐떼가 들어오면 집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유는 사실은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 앞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더러운 귀신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회개를 했던지 예수님의 영접 아니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나가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하여간 나갔다는 거예요. 나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이 없다. 이 물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하여간에 나갔다가 머물 곳을 얻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돌아가리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이야기든지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냥 흘려버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은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악한 영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은유와 상징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요 악한 영은요 사람의 육체를 자기 집처럼 여겨요. 딱 사람에게서 들어오기를 원해. 왜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편안해요? 길거리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제주도를 구경하고 뭐 해외여행 구경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그리고 그랬어도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다. 악한 영이 똑같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사람을 자기 집처럼 여겨요. 그래서 사람 육체 속에 들어올 때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집이 제일 좋다. 악한 영,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에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잘 떠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나가려. 떠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쫓겨났지만 나갔지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 제일 편해. 내가 지금 밖에 나와서 이런 생고생을 하는 거야.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더니 뭐라고요? 그 집이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졌다. 여러분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소되어졌다.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리되어졌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꾸 왜 쥐가 들어올까요? 저희 집에 왜 자꾸 쥐가 들어올까요? 왜 그 뒤쪽 창고 자리로 왜 자꾸 쥐가 들어올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먹을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죠. 사람 보기에 먹을 게 없는데 가면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누, 그 다음에 약재, 그래 이런 쌀. 하여간에 우리가 쌀도 치웠는데 뭘 먹고 있더라? 뭘 먹어요? 비누를 갉아먹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여간에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걔를 보기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쥐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걸 다 치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자꾸 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개입하려고 합니까? 왜 쫓아내도 왜 자꾸 들어옵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먹을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 속에 있어요? 죄, 어둠, 나쁜 생각, 나쁜 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적인 쓰레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소해버리면 먹을 게 없으면 악한 영이 계속 몰래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고 뭐 하잖아요. 그럼 떠나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들어와요. 들어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지 아세요? 먹을 걸 주기를 기다립니다. 다시 죄 지어라. 다시 나쁜 생각해라. 다시 죄의 생각들을 해라. 자꾸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으로 막 나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피곤한 생각이 들어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갑자기 피곤한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 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냥 막 살고 싶은데. 그냥 죄 짓고 싶은데. 옛날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요. 어느 순간 과부하가 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먹을거리를 마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 것 같다. 아이고, 이제 좀 네가 죄를 짓네. 아이고, 이제 네가 옛날 다시 돌아가네. 이제 이 집에 다시 어둠이 찾아왔네. 그리고서 떠나질 않습니다. 악한 영이요, 계속 기다려요. 네가 그래, 거룩한 생활 해라. 그래, 말씀대로 살아. 그래, 기도 생활해. 그래, 그렇게 살아라. 뭐 해요? 좀 있으면 또 주겠지. 좀 있으면 또 죄 지을 거니까. 좀 있으면 또 옛날처럼 살 거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떠납니다,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수리가 뭐예요? 악한 영이 들어올 틈을 막아버려라. 문을 막아버려라. 문의 틈새를 막아버려라. 여러분, 절대로 악한 영들은요, 노크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문 밖에 서서 노크하는 분이세요. 계시록, 나성희 청년이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문을 밀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담을 넘어오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밖에서 노크하는 분이세요. 왜 주님은 노크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예수님은요, 신사세요. 하나님은 젠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어디까지 존중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까지 주님 존중하세요.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과 거의 동등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자유의지가 있고,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약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주님은 다 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주님은 존중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까지 존중하시나?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까지 주님은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선택하라. 네가 빛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네가 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네가 어둠의 길, 죄의 길, 마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하라. 주님은 여러분 젠틀한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존중해요? 많은 사람이요, 마귀를 존중해요. 죄를 존중하고, 동성애 그거는 뭐 그 사람 자유의지지 어쩌고 저쩌고. 죄는 막 존중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일, 마귀의 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존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자.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예, 하나님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 마귀는 뭐해요? 마귀는 두드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한다고요? 훔친다, 죽인다, 멸망시킨다. 예수님이 악한 영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도둑은 뭐해요? 도둑은 여러분 노크하고 들어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둑은 언제 들어와요?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죠. 틈이 보이면 들어가죠. 도둑이 언제 들어가요? 문이 닫혀 있으면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가 도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 우리를 불쌍해, 절대 그런 자가 아니에요. 악한 영은 뭐 하냐?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뭐예요? 항상 참 불쌍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죠. 악한 영이요, 그 사람을 비웃어요. 악한 영은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비웃어요. 내가 왜 들어온 줄 알아? 이 남자가 말이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내가 이렇게 꼬드겼는데 그 죄의 길을 걸어가더라. 그래서 내가 돌았지. 악한 영은 이 사람을 지배하면서 이 사람을 비웃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가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돼요?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썰어버리세요. 집에 있는 어두움, 나쁜 생각, 나쁜 말, 죄의 습관들, 죄의 생각들을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래요. 영적인 원리예요.
뭐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악한 영들이 그 원리를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오늘 목사님 재밌는 말씀하시네. 오늘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나? 여러분, 이건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귀신이 있어? 악한 영이 있어? 걔네가 말을 해? 사람이 들락날락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악한 영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이 세상 만물도 영적인 원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 천사도 영적인 원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 악한 영들도 영적인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데, 사람만 뭐라 그래요? 귀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여러분, 저희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알고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을 닫아야 돼요. 어떤 문을 닫아야 돼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문은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는다는 게 뭐라고요? 죄를 다 쓸어버리는 거죠. 회개하는 거지요. 청소하는 겁니다. 그게 청소입니다. 그게 문을 닫아 거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문을 열어야 돼. 어떤 문을 열어야 돼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모든 게 따라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 복된 일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영생의 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돈, 우리의 관심은 땅, 우리의 관심은 자녀, 우리의 관심은 건강, 우리의 관심은 장수. 그건 다 작은 것이요. 가장 복된 것은 영생의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영생의 복이 가장 큽니다. 반대편 보고 말하죠. 영생의 복이 가장 큽니다. 영생의 복이 가장 커요, 여러분. 제 큰딸이 와가지고 아빠 얼굴이 왜 그래? 유나가 와가지고 아빠, 내가 설교 영상 편집할 때마다 보면은 아빠 얼굴이 계속 늙어가는 게 보여. 괜찮아. 딸아, 모든 사람은 나이 먹어. 모든 사람은 늙어가. 모든 사람은 죽어. 하지만 괜찮다. 뭐가 괜찮아, 아빠? 딸이 그러더라. 뭐가 괜찮아, 아빠 장수하세요. 돈이나 주면서 그 소리 좀 하지, 이놈이. 아빠 장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딸들이 하는 말이 고맙죠. 하지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손에 영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손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가는 거, 나이 먹는 거, 늙어가는 거, 병이 오는 거, 여러분 그거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묶여서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요? 죄의 굴레에서. 어디에서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문을 여시기 바래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예수님에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마, 그 뜻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떠나지 않으마.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원어적으로는 코이노니아. 내가 너와 교제하리라. 내가 너와 사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면 무슨 일이 생겨요? 어둠의 일이 끝납니다. 마귀가 떠납니다.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어둠의 일이 다 끝나버리고, 죄의 일이 다 끝나버리고, 악의 일이 다 끝나버리고 뭐예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좋은 것만 주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된 것만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문을 닫아야 돼요? 마귀에게 문을 닫으세요. 여러분 사실 문은 딱 하나예요. 사실 문은 딱 하나입니다. 닫아야 될 문이 있고 열어야 될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은 딱 하나예요. 사람이 뭐예요? 마귀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누구에게 문 닫아요? 예수님 오시면 문 닫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귀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귀신의 악한 영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에게는 문을 열고. 예수님 상당히 불편해요. 교회 다니는 건 뭘 예수님에게는 문을 닫아버려요. 악한 영에게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는 것 같아요? 자유를 주지요. 악한 영이 무슨 자유를 줘요? 죄의 자유를 줍니다. 죄 지어도 돼. 세상 사람처럼 살아. 남들처럼 살아. 뭘 복잡하게 악한 영은 우리에게 죄의 자유를 줘요. 여러분 죄의 자유가 뭡니까? 영멸입니다. 죄의 자유의 결국은 영원한 죽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은 자가 걸어가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에게 문을 닫아 거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만 항상 문을 열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생을 사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